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일본을 신들의 나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같은 동네에도 서로 다른 신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여러 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많은 신들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중에 한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즉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에도 이와 같은 많은 그러한 그 사당들이 존재하고 그 사당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도 아마 자신들도 모르는 그런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어느 기독교 국가 못지않게 화려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탄절에 이런 축제와 화려함이 예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역을 지키는 그러한 수준 안에서 나름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화려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은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성탄절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고 트리가 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이신데 성탄의 중심인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그러한 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성탄절을 하루 쉬는 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성도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있어서 성탄은 무의미한 그러한 성탄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성탄의 참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깊고 높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왕궁에서 출생하신 것도 아니고 저 마구간 차마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좋지 않은 그러한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과 똑같이 이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이라는 중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리고 싶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들,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까? 아마 이 솔로몬의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았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해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딸들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해보았지만 거기에서는 참 만족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다는 것이죠. 무익하다.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누려봤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핍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블랙홀과 같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쌓아도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공허함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인간이 누려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 왕의 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 행복감을 느껴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목이 마르고 결국은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생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사고를 당해서 그 배가 파손이 되고 이 구명보트에 몸을 의지해서 이런 막막한 그런 바다를 헤매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 구명보트에 가지고 있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마치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생수의 비가 내렸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끊임없이 마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빗물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을 벌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끊임없는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셔서 한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왕궁이 아닌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는 이 말똥으로 가득 찬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의 몸으로 헐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결핍이 아닌 그런 중병이 아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그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죄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성탄의 참 의미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러한 모든 일의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를 통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아래로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대신, 즉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을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성탄절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그렇게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지금부터 없애버리시고 성탄의 참 의미,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